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찬양 참 은혜롭게 잘 하시네요. 전에 제가 두 번 왔는데 오늘 더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고난 주간이 들어있는 사순절 중간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 결코 있을 수가 없고, 부활 없는 기독교 또한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역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옛날 그 고대 로마 제국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외에도 많은 행악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똑같은 십자가라도 누가 달리느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의미는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참 통곡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눈에서 정말 그냥 쏟아지는 그 눈물의 의미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의뢰하면 과학이 과연 어떻게 대답할까? 과학아, 이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 좀 분석해 다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과학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 수분 몇 퍼센트, 염분 몇 퍼센트라고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도 과학에게 분석을 의뢰하면 과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 그림의 배경은 강과 산이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그 소재를 보면 이것은 흰색이고 저것은 검정색이다. 검정색과 희색을 섞으면 회색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베토벤의 그 노래도 마찬가지죠. 베토벤의 노래도 오선지에 붙어 있는 플랫과 샵에 따라서 반음 내려가고 반음 올라간다. 그리고 이것은 높은 음이고 저것은 낮은 음이다.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이 수분 몇 퍼센트, 염분 몇 퍼센트 뿐일까요? 어머니가 되어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 병든 자식에 대한, 병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 눈물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림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토벤의 음악도 그 오선지에 붙어 있는 음표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름답고 둔탁한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 과학은요, 음의 세계는 정확히 알아요. 음의 세계는 정확히 아는데, 그러나 그 오선지 안에 숨겨져 있는 베토벤의 마음인 악의 세계는 결코 과학이 분석을 해내지 못합니다. 피카소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색깔의 세계는 과학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 그림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피카소의 마음인 미술의 세계는 결코 과학이 분석을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가학에게 한번 분석을 의뢰하면 가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학은 아주 쉽고도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몇 년생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고 길이는 얼마이고 무게는 얼마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고 아마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자,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뿐일까요? 과학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누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첫째,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은혜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죄라고 하는 죄는 티끌만큼도 용납하지 못하고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해야 되는 그런 성품, 그 성품이 하나님 공의의 성품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저 범죄한 인간을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지고지순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디바인 신적인 사랑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가리켜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성품에 따라서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딱 막아서서, 아니 사랑이라는 성품을 제쳐두고 공의만으로 심판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성품으로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이번엔 또 공의가 딱 가로막아서 안 된다고 공의의 성품을 제쳐두고 범죄한 인류를 사랑만으로 용서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십니다. 그때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경상도 말로 야야, 내가 공의로 저 범죄한 인간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걸리고, 사랑의 성품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공의가 걸려.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무슨 고민을 하셨겠습니까마는 말할 테면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아버지,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의 날에 가서 저 인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 범죄한 인간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임금이 옛날에 이런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 그런 법을 만들어서 방을 써붙이고 공포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어떤 청년이 그 죄를 짓고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그 청년을 보니까 임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뭐 임금이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그 죄를 짓고 잡혀왔는데, 그래서 이 임금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들을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나라에 법이 걸리는 거예요. 임금으로서의 채통이 걸립니다. 또 반면에 이 아들을 법에 따라서 두 눈을 뽑으려고 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아버지로서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이 임금이 신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범인을 이렇게 끌고 오너라. 그래서 범인이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 많은 신하들이 아주 그냥 뭐 지죽은 듯이 조용하게 숨을 죽이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임금이 어떻게 처리하나. 임금이 그 범인을 이렇게 가까이 와. 그리고는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두 눈을 뽑는다는 거 알고 있었지? 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리 가까이 와. 그러니까 임금이 옷소매를 거집니다. 옷소매를 거지고는 손가락으로 그 아들의 눈 하나를 칵 찍어 뽑는, 유혈이 낭자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임금이 다시 피 묻은 옷소매를 다시 한 번 더 거지고는 자기 자신의 눈 하나를 그냥 칵 찔러서 뽑아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도 하나님 사랑의 산물이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품뿐이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내가 너희 범죄한 인간을 용서한다. 그 죄에서 해방시켜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의라는 성품이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그런 참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 한 몇 달 전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TV 그 방송에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기독교의 목사하고 그다음에 캐톨릭의 신부하고 그리고 또 불교의 스님하고 또 원불교라고 있어요. 원불교의 교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무라는 사람이 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에 있는 이런 이 네 분이 같이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나서 뭐 이런저런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들 마냥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전국에 강연을 다닌답니다. 강연을. 이것이 바로 소위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좀 세상을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해방하는지 몰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는 뭐 다 같은 것 아니냐, 같은 거 아니냐. 그래 좋다. 하나님 그 신은 한 분인 줄 인정한다. 그러나 그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겠나. 서울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나 또 걸어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신에게 나가고 그리고 또 이슬람 거는 중동 이슬람 거는 또 마호메트를 통해서 그 신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또 인도 사람들은 또 석가모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 신에게 나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뭐 싸우고 뭐 배타적으로 그렇게 지낼 필요가 뭐 있냐. 그냥 우리 가는 길만 다른 것 뿐이니까 그냥 사이좋게 잘 지내자. 그래서 뭐 캐톨릭 신부가 절에 가기도 하고 절에 중이 또 뭐 캐톨릭이 와서 뭐 또 성탄 축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신문에 방송에 나오잖아요. 참 어찌 보면 참 좋은 거죠.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은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고 석가모니도 구원주가 될 수 있고 마호메트도 구원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할 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자, 분명하죠. 천하 사람 중에 그 어떤 누구에도 구원주가 될 만한 그런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일이 없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 아무리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도 타 종교와 이렇게 서로 교류가 불가능합니다. 뭐 교류하면 좋겠지만 그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불가능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그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종교고 우리는 생명입니다. 다릅니다. 우리는 종교가 사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십자가 부활이 있어야 구원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왜 구원주가 될 수 없냐? 왜 될 수 없을까요? 구원주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완전한 인간이라 해야 돼요. 완전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교의 석가모니 완전한 인간 맞죠? 마호메트도 완전한 인간 맞아요.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자격 요건은, 구원주의 첫 번째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 문제는 죄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자격 요건,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석가도 걸리고 마호메트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또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가짜 구원주라는 사람들이, 가짜 예수라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서 석가모니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아담 하와의 부정 모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인이 아니라는 그런 두 번째 자기 요건을 갖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결코 구원주는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모두 다 아담으로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생명도 하나 더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주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어 세상에 보내심으로 완전한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요건을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해서 탄생하시게 했는데, 만약에 마리아가 정혼한 약혼자인 요셉과 남녀 관계를 맺은 뒤에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면 예수님은 절대로 구원주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요셉이 아담의 후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만 빌려가지고, 밥만 빌려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그게 구원주의 두 번째 자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 오늘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오늘 내 마음대로 왔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그냥 온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다음 주부터 그럼 내가 한번 안 나와볼게, 한 2달 동안 안 나와볼게, 안 나와질까요? 안 나와질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오면,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심으로 내가 여기 나오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유명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본래 이제 우리 최씨는 그런 말이 있잖아. 최씨 앉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 그런데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침몰해가는 그 선상에서 4명의 악사가, 4사람의 악사가 연주를 하죠. 연주를 하는데 어떤 찬송입니까? 4줄 가까이. 4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한 사람, 2사람 물에 뛰어들고 빠져 죽어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4명의 악사가 찬송을 연주를 하는데, 이 연주가 끝나니까 악장인 웰레스 하틀리가 아무런 구명대도 없이 그냥 물 속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 속에 빠졌는데 어쩌다가 널판지 하나를 붙잡은 거예요. 늘 떠다니는 널판지 하나를 딱 붙잡아, 그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견디면. 일단 붙잡았어요. 붙잡았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아무것도 붙잡지를 못하고 그냥 하면서 지금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웰레스 하틀리가 그 사람의 전도를 합니다. 그 널판지를 넘겨주면서, 자기가 붙잡은 널판지를 넘겨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전도를 했어요. 결국 웰레스 하틀리는 이제 마지막에 물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로부터 4개월 뒤에 미국 뉴욕에서 생존자 모임이 있었는데, 그 생존자 모임에 웰레스 하틀리로부터 널판지를 넘겨받아서 살아나온, 그리고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나는 웰레스 하틀리로 인해서 2번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널판지를 넘겨받아서 내가 내 육신이 구원을 얻고, 또 예수 복음을 받아서, 전도를 받아서 내 영혼도 구원을 얻어 2번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웰레스 하틀리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널판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물에 빠져 사라졌듯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의를 넘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넘겨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내 10년과 가정과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은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졌다, 그런 말로 아마 바꿔도 무방할 것입니다. 내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님 십자가 세워지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는 그 십자가 내 심령에 세워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주냐면, 지금은 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십자가 내 심령, 내 영혼 속에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그 못자국 난 이 구멍을 통해서 세상 모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해결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타주로 이주해 가셨습니다마는 그 집사님이 어떤 집사님 서울 세운 상가에서 뭐 전자도매상을 경영을 했는데 그 어떤 그 순복음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장로님이래요. 어떤 장로님과 거래를 했는데 2억 몇 천만 원을 그 장로님으로부터 부도를 맞았던 거야. 체크를 받았는데 그게 다 바운스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장로님도 연쇄 부도가 나서 결국 한국에서 못 살고 미국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 믿겠습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뭐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철전지 원수 그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거야.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그 집사님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갈보리에 십자가가 딱 세워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마는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는데 그때부터는 예수님 그 못자국나 목구멍 난 그 목구멍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니까 주위 환경 상관없이 늘 그냥 해피한 거야.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2억 몇 천만 돈 띄면 그 장로님도 십자가의 이 목구멍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만 불쌍해지고 용서가 되더라고. 용서를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목구멍 난 그 못자국 이 구멍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목구멍 하나 만들어 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정말 죽기도록 미워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정말 나를 괴롭힌 사람, 아니면 또 남편이든 아니든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한번 좀 이 목구멍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못자국 난 그 구멍이에요.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한번 쳐다보세요. 근데 왜 저를 쳐다봅니까? 그 원수를 쳐다봐야지. 여러분, 예수님 못자국 난 그 목구멍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면 이해 못할 것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로 보입니다. 십자가 세워지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주의 길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 십자가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심령 속에 주님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을까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보리인데 십자가가 내 심령과 내 가정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첫째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나 죽었다 난 죽은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역시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살 길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래도 교회도 주님 만나게 열심히 나오고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게 되면 내 못된 자아가 내 교만이 이제 뿌리채 뽑혀지게 내 심령 속에서 뽑혀지게 되고
왜냐하면 십자가 와서 딱 쓰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그 힘, 파워에 의해서 제약된 것들이 다 교만, 자존심 이렇게 다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이제 주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능력 있게 예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지만은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의 능력으로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국 불교에 1993년도 죽었더라고요. 성철 스님이라고 아마 들어보면 아마 불교에서는 지금까지 제일 한국 불교의 대가로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1993년에 죽었는데 그 성철 스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그는 고행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젊어서 결혼했습니다. 처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돌을 닦기 위해서 처자식을 그냥 버리고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부모가 찾아와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10년 동안 산속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부모도 가족도 못 오게 해요. 돌을 닦는데 더 대단한 것은 16년 동안 쌀가루하고 솔잎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인데 마지막 죽기 8년 동안, 전 8년 동안은 마지막 8년 동안은 여러분 장자부라라는 그 중국의 그 고스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누워서 잠을 자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는 장자부라, 앉아서 잠을 자는 세월을 죽을 때까지 8년, 그 쉬운 일입니까? 한 몇 시간만 우리 저녁에 안 누워도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성철 스님의 유언가도가 유언인 열반송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덩이 불덩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여기 수미산이 나오는데 수미산은 실제 존재하는 산이 아니고 불교에서 상상의 가장 높은 산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평생 살았다. 그래서 내 죄업이, 내 죄가가 그 수미산보다 높다. 많이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덩이 불덩이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을 그때 미국 가서 한 몇 년 지난 뒤인데 93년이니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 정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한편 참 아쉽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이 지금 열반송에 보면 뭡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아닙니까?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지옥 갈 줄 알고 지금 죽은 사람이요. 지옥 갈 줄 알고 살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닌데 우리 교회 젊은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이제 온누리 교회, 온누리 베델리 교회라고 큰 뭐 몇천 명 모인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큰 교회에서 젊을 때 막 성경 공부하고 왔다 열심히 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 장모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교회를 이제 옮겨 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어느 날 이제 그 어떤 다른 젊은 분이 한국으로 이제 출타하는 부인이 출타하는 바람에 남편이 혼자 있어서 그 젊은 장로와 같이 점심을 제 아내가 초청을 해가지고 점심을 대접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름다운 동산교회 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참 저도 감동적이었죠. 사실 예수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기적이라고. 자기 성격이 보통 아닌데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 여러분 우리 자식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믿어집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쩌면 보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 믿죠? 소리 작네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지금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은 장래 우리 주님께서 오시거나 주님께서 부르시면 영원의 천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티켓도 아니고 천국 마차 티켓을 우리 그 사돈 장로님이 그 나성 그 영락교회를 개척 동력한 분인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교회가 크니까 장례식에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여가 장례식 끝난 다음에 이제 로즈힐이라는 그 공동묘지, 엄청나게 큰 산 전체 공동묘지인데 그 공동묘지를 차가 쭉 가요. 행렬을 이루어서 갑니다. 전부 헤드라이트를 켜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오토바이 사이드카가 5대가 중간에 왔다 갔다 이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이탈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차 끼어들지 못하도록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즈힐 모지를 가는데 한 200여 대 차가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고 티켓을 붙이고 쭉 가는데 그 미국에서는요, 이 건널목 그 빨간 신호, 노란 신호 들으면 우리 서야 되잖아요. 차도 서야 되잖아요. 장례식은 그거 없습니다. 장례식 차가 우선입니다. 장례 행렬이 우선입니다. 신호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에 또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던 사람도 서야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도 그런 경우가 거의 없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되면 대통령도 서야 된대. 꼼짝없이 대통령이라서 우선 지나가는 거 서야 된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 살다 보면 평생에 리무진 2번 탈 수 있어요. 결혼식 때 거의 리무진 타거든요. 한국도 그렇죠? 리무진 타고 죽을 때는 100%다 리무진 탑니다. 다 리무진 타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는데 그 오토바이 5대가 왔다 갔다 에스코트를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 내 순간 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이 사돈 장로님이 이거 지금 로즈힐 공원묘지 가는데 야 사이드카가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내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는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오토바이 사이드카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호위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리무진 정도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황금마차를 타고 천국으로 의기양양하게 찬송 부르면서 들어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그만 빨리 가고 싶은 거야.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그 목걸이, 귀걸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십자가 찬송만 막 그냥 목이 터져라 부르지 말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주의 길교회에 우뚝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